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 또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요구와 경고를 무시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치단결하기보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반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또 어수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부산과 강릉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잔인한 행태가 매스컴을 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죠. 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 학교 설립 문제로 지역 주민들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장애인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점점 더 강팍해지고 또 험해지고 지역 이기주의와 약자를 괴롭히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온 세상이 어둡고 불의가 가득할 때에 빛과 진리로 세상을 밝히고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타락하고 세속화에 물들고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목회적 대안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혹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개개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이웃과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 피가 잘 통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하죠. 만약 혈관이 막히거나 피가 멈춘다면 큰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면 정신적, 또 심리적, 사회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며 탄식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인의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연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도록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 이 말씀은 본래 시편 그 앞절에 있는 42편과 하나의 시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43편 5절의 내용이 42편에 나오는 5절과 11절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시인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상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시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43편 2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한층 더 고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점점 더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인은 1절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그를 사취해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인이 짓지도 않은 죄로 모함을 받고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의 목적은 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여서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가까운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또 자존감이 낮고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혹은 너무 배려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처를 받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모두 관계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연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라고 한다면 참 살기 좋은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약한 사람은 더 무시하고 짓밟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송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실 뿐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좌절과 절망을 시인은 느끼게 됩니다.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폭발하듯이 하나님께 이런 탄식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43편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시인의 깊은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할 정도로 시인은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으면서 시인을 조롱했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이 시인을 모함을 합니다. 게다가 시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시니 얼마나 그 마음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시인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시인은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신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또 친구마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잘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시인이 겪는 그 심적 고통을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왜 시인의 이 고통을 외면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부재를 시인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절실한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영적 위기를 느끼게 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빛과 진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인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따라서 빛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시인의 기도는 현재 나를 핍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나에게 밝은 소망을 주십시오. 밝은 소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주의 진리로 인도해 달라는 것 역시 시인이 당하는 불의함과 억울함, 무고한 정죄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산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했지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아무리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 가운데서 시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때에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가장 밑바닥으로 나로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 위에서는 거친 파도가 다가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서는 고요하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일어나고 불안과 두려움의 풍랑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고요하고 평안함이 있는 곳,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써 그곳에서 나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푸른 초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곳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험한 곳, 낮은 곳, 천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삶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해결해 주시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지속될수록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침묵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는 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번 기도해도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뜻을 꺾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자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스스로 달래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끝내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시인도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시인이 기도를 도중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의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좌절될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는 단지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성숙한 기도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조르듯이 그렇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시인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삶의 자리는 의인이 살기에 견디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이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시인을 그 상황에서 기도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단지 내 몸 하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우리 가정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고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저서 제자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죄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육에 대하여는 죽고 영에 대하여는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수영을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숨 차다고 고개를 들면 몸이 뜨지 않습니다.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숨을 참고 고개를 물속에 완전히 담그면 몸이 물에 뜨게 됩니다. 이수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시인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시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시인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서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